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산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해가 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못 참죠. 이번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늘 제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지극히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이 범죄한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범죄한 한 영혼을 어떻게 용서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용서의 가치는 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용서의 가치 첫 번째는 이 제한이 없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제한이 없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이 용서의 간대함에 대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당시 이 랍비들은 사람들의 죄는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랍비들의 교훈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보다 많은 7번까지로 말해봅니다. 당시 7은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수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형제를 향한 참된 사랑으로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성도들은 이 무한한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주인과 이 종들의 결산하는 것을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제일 먼저 주인 앞에 선 자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의 품삯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1만 달란트는 성인 한 명이 40년 동안 벌기를 4,000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것을 갚으려면 계산을 해보니까요, 16만 년이 걸리더라고요. 16만 년. 하루 품삯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은요, 이때는 이 고대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에게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는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기꺼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아까 보셨지만 40년 동안 벌기를 4,000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임금 앞에 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큰 빚, 즉 이 죄의 빚을 짊어진 자들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날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군주가 이 채무자를 용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따금씩 흉년이 들면 이 밀린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지만 이미 이것은 미미했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옥졸들이 존재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옥졸은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루는 교도관인데요. 가난한 채무자들이 자기 뜻대로 측직과 이 고문을 하여서 돈을 받아내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나 이 채무한 사람을 주인이 이제 옥졸들에게 보내어서 거기서 옥졸들은 자기 마음대로 특집질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고문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서 이 주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이 빚을 면제받을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즉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죄의 빚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런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절망에 있는 빚진 자에게 주인은 그의 간청 이상으로 들어준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의 사정에 대해 매우 깊은 이 동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탕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주인을 통해 이 견딜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는 제한이 없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향한 이 무조건적인 용서이며 다시 묻지 않는 그런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아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용서의 가치는요,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곳을 떠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만 일해서 갚으면 되는,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이는 주인의 이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고도 자신의 동료에게 조금의 용서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대한 죄의 짐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이의 사소한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이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믿음의 행동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종이 주인에게 그의 무자비한 행동을 알렸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 책망하고 다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은 이 천국에 속한 자,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인 성도가 가져야 할 용서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남을 향한 아낌없이 관대한 용서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죄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종종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비와 용서는 우리가 베풀려고 애쓰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분 따라, 나의 상황 따라 이렇게 어떨 때는 용서하고 어떨 때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자비와 용서를 베풀려고 애쓰는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이 베풀어 오신 이 용서의 가치를 우리 지체를 사랑으로 품는 것을 통해 이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 대상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자신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없는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안정적으로 또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국률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용서를 하나님 기억하고 내 마음에 차오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렇게 성국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안에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1만 달란트를 탱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 있는 관계들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